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이 시리즈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광고로 기억하고 있는데, 광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의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은 궁금해지고 그곳을 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영상 끝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대한항공의 로고가 딱 나오면서 광고가 끝이 나요. 대한항공과 함께라면 그 가슴 설레는 곳, 그곳을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광고죠. 이거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 광고를 볼 때면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설레던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짧고 또 단순하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어디까지 해봤니? 뭘 해봤냐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 어디까지 해봤니? 6월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을 이제 다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늘 의심하고 배반하고 돌아서서 반대로만 달려가는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을 할지라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똑같은 처지, 인간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우리가 겪는 동일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거 봐라, 되잖아, 이렇게 말이에요. 마치 숙련된 조교가 시범을 보여주고 내가 한 대로 모범을 보며 따라오라고 하듯이 우리에게 인간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숙련된 조교로서의 사명을 끝내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오셨음을 아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겨질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제 홀로 남겨질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요. 그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시범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족, 발을 씻기는 이 짧고 간단한 그 행동 속에는 굉장히 깊고도 많은 가르침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을 씻기심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겸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날씨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날렸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거나 아니면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집 밖을 나왔다고 할지라도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흙먼지에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갔다가 외출을 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발을 가장 먼저 씻었어요. 특별히 이런 만찬 자리, 그런 만찬 자리에 초대를 받고 파티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이 환영하는 환대의 의미로 하인들이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그런데 이 발을 씻어주는, 씻겨주는 이 행위가 너무나도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대인 하인들조차도 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하인들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 노예들이 주로 맡아서 할 정도로 굉장히 천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찬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집에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과연 그들 중에 누가 발을 씻겨 주었을까요? 하인은 없는 장소였던 것 같으니 일행 중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하면은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천한 일을 누가 하려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서열에 있어 민감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먼저 그 숙이고 들어가서 남의 발을 씻어 주었겠어요? 아마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어쩌면은 각자 스스로 자신의 발을 직접 씻고 집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식사가 진행되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대야와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일을 그들의 제자들의 주인이요 선생님인 그 자리에서 가장 상전인 예수님께서 손수 행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발을 씻기는 행동에는 겸손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겸손함,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의미의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주님의 그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그 높은 보좌도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있을까요? 그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이 발 씻는 행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낮아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발을 씻겨주심의 두 번째 의미는 죄를 씻어주심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벗다라는 단어는 옷 따위를 벗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벗다 또는 버리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생명을 버리는 겸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물음에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죄를 씻어주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겸손함으로 낮아지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발을 씻겨 주심의 마지막 의미는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은 발을 씻겨 주시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생님의 모범을 따라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16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겸손히 이 땅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온 것, 또 내가 목숨을 버려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는 대속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보내신 이에게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순종이란 무엇인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줬으니, 이게 바로 순종이다라는 걸 너희에게 보여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모범을 따라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 발을 씻어주시는 행위를 하셨다라는 말씀과는 좀 다르죠.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두 절만 앞으로 가보면 12장 4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충성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즉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순종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겸손함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를 씻기시는 그 대속의 은혜,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고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순종하여서 너희들에게 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하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 순종하여라. 이런 나의 순종을 본받으라. 그리하면 1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완벽한, 가장 완벽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놈의 인간들은 맨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불순종만을 반복할 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늘 불순종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사람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늘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그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시고는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따라오라, 나의 모범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행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서로 이렇게 발 씻겨줘라 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주님의 그 낮아지심, 하늘로부터 내려오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죄를 씻겨주심,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모두 포함한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의미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깊고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단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 주님의 그 발 씻어주심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실 때에 반대를 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혹시 제 발을 씻기시려고 하시는 거 지금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주님의 그 겸손의 의미, 1번 의미, 주님의 겸손, 그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아니, 왜? 우리 중에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우리 중에 가장 어른께서 왜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스스로 낮추신단 말인가? 그래서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단순히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가 겸손해집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정도의 교훈만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낮아지시는 철저한 낮아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철저한 겸손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어찌나 이해를 못하는지, 꼭 이런 사람 한 명씩 있잖아요. 어찌나 이해를 못하든지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관련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발을 씻어주심은 단순히 그냥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과 섬김의 의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가 대속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를 씻어주시는 의미.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대속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피값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나와 주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관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또 한 번, 첫 번째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세족의 의미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렇다면은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도, 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피식 웃음이 납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요, 귀엽기까지 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웃음이 나와요. 나와 상관없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에 혹시라도 내가 주님과 상관없어질까 봐 발뿐만이 아니라 주님 내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말하는 그 모습이 귀엽기까지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속에 대해서, 죄 씻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몸이 깨끗하다. 그러니 더러워진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이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알아들어서 따르는 자들, 주님을 따라 나선 자들은, 즉 믿음으로 따르기 시작한 자들은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씻어주신 자들이에요. 이미 미리 죄를 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죽었던 영혼이었으나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목자를 따라 나선 자들은 이제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목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살아났으니까요. 단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에 붙은 그 먼지가 묻어서 자꾸 더러워지는 그 발만을 씻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미 깨끗해요.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뒤에, 그 말씀을 하신 뒤에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
가룟 유다를 놓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믿음이 있었으나 이 유다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닌 사람이 있다. 가룟 유다. 그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발 씻어주심,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라는 그 마지막의 의미, 순종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목적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선, 믿음이 생겨서 따라 나선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잘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측근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 한 자리 차지하고 왕이라도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주님을 위하여서 향유를 깨뜨렸을 때에도 유다는 재빨리 그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그 향유가 아까웠기 때문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이전부터 유다가 종종 그 공금, 돈괴에 맡은 자였잖아요. 공금을 횡령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점점 더 예수님의 앞날이 위태로워지고 어두워지는 듯 보이자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그 출세와 그 모습과는 점점 기대와는 달라지는 상황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유다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돈을 사랑하고 또 출세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순종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낮아질 수도 없었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유다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시죠. 그렇게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다시 식탁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이 일을 알겠느냐? 이해하겠느냐?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어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옳다. 주이면서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거라.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따라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고 죽기까지 사랑할 것이고 너희들을 계속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이처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어서 돌아간다라도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보여준 이 모범을 기억하며 나의 모범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나의 이 가르침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발을 씻겨 주심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발을 씻겨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순종, 너희들 어디까지 해봤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기까지 겸손해지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져 그들을 구원하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그 순종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왜 이 같은 순종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영생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아직 베드로와 같이 또 제자들과 같이 미흡하고 부족한 순종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나선 양이요 다시 살아난 영혼들로서 믿음의 길에 이미 들어선 자들이니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순종의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순종해 보았을까요? 나의 작은 욕심 하나 내려놓기 쉽지 않은 연약하고 미약한 그런 순종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중에는 나도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